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길이 없다. 그래서 이 길이 없을 때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이렇게 된 거 이거 부모 탓이지, 남편 탓이지, 아내 탓이지, 나라 탓이지, 이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지. 그래서 이렇게 탓을 해요. 여러분, 탓을 한다라고 해서 그 길이 보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없어서 길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지 않아서 그 길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보는 눈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길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 8절 9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수준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수준이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 수준이 높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시 아니하시는 분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시는 분이십니까? 그거는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안 해주시는 분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보다도 더 높게, 더 넓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언제나 이분법적인 생각에 갇혀 살아요. 그 이분법적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의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은 맞는 일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면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이 사고 방식 가운데 살아서 내 방식대로 안 되어지면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은 교만해져요. 이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이심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내 생각대로 되어졌다라고 해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또 우리가 여는 길보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2년도에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어요. 이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에 이 필름 회사의 3분의 2를 다 잠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회사였어요. 그러나 시대적인 이 흐름을 잃지 못해서, 이 디지털 시대를 잃지 못해 가지고 이 공룡 같은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해서 이제 이 코닥의 회사가 파산 신청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체스터, 뉴욕주에 있는,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로체스터 그 주는 다 망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체스터 주에 거의 3분의 1이 그 회사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코닥이 파산 신청을 되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이제는 망하게 됐다. 그렇죠. 이 포드라고 하는 이런 미국 회사가 이제 망함으로 이 디트로이트 시가 완전히 도시 기능이 이제 망가지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되어졌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유령 도시가 될 줄 알았는데 이 4년이 지나고 지금까지도 그 로체스터 도시는 활기찬 도시가 되어졌다라는, 그 이유가 뭔가, 코닥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파산 신청한 이후에 자기들이 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리를 다 비웁니다. 마음을 비워요. 이 영화 필름 사용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 코닥파크 전체를 일반 중소기업에게 바로 개방을 합니다. 그곳에서 무려 60개 이상이나 되어지는 중소기업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코닥 회사가 어떻게 했냐면 생산시설을 그 중소기업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천 기술 있잖아요, 오랫동안 축적되어졌던 이 기술을 그 중소기업들이 나눠주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그 기술과 그 자본과 그 건물 통하여서 이 중소기업들이 그거를 가지고선 엔지니어링, 건설, 식품, 의료, 서비스 회사가 막 중소기업이 계속 생기게 되어지는, 이들은 코닥에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갚았냐면은, 그 코닥 회사에서 이제 해고대에서 일자리가 없는 그 직원들을 갖다가 채용을 하게 되어지고, 그 로체스터 시티에서는 그 당시에 4,600만 불을 이 코닥 비즈니스 파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 투자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코닥은 이 로체스터는 코닥의 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기업이 활동하는 공동체로 탈바꿈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코닥 회사는 비록 7,000명 정도가 이제 줄였지만은, 이 로체스터에는 수많은 비즈니스 파크를 포함해서 9만 개의 일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제는 그 빈 공간을 다 중소기업들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2014년도에는 미국에서 가장 일자리를 구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닥이라고 하는 대기업, 바로 하나에 의존했던 취약한 일자리 구조가 무너짐으로, 그때는 그 도시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다양성이 숨쉬는 그런 새로운 생태계가 그 도시가 만들어짐으로,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망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열려서 그 도시 전체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윈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코닥도 살아나고 도시 전체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그 길은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탈출해서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앞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이제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이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어요. 그때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번 배를 만들어서 넘어가 볼까? 여러분,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배가 만들어서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니면은 이 홍해를 수영쳐 가지고 한번 넘어가 볼까?
여러분 넘을 수도 없고 가다가 다 빠져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복하자, 우리의 생각은 아마 그 수준에서 이 살 궁리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면초가에 갇혀져 있는, 전혀 살 길이라고 보이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데, 길을 여시는데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막막했던 그 장소, 그 골목길, 오도 가도 못하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요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거를 보질 못했어요. 모세에게,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홍해에다 내라. 여러분, 그 역사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하늘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 길이 열려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과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더 갈망하신다라,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찾으라고 하는 말은 대충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건성건성 찾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찾으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리까? 이 마음이요, 이 심정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서 33장 2절부터 3절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보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할 때 기도가 시작되어진다. 기도를 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를 보려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보려면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다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에는 물론 응답이 yes, no, wait, 기다려, the better, 더 좋은 건 내가 줄게, 이런 응답이 있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음성, 응답을 다 주시겠다라는. 저는요 늘 사역할 때, 늘 강단했을 때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저는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사실 할 수도 없고요, 한다라고 한들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그 기도를 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면은요,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한 가지를 다 해주시는 것을 다 경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야 열리든지 잡든지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이 구하면은 새로운 차원의 길이 열려진대요. 놀라운 말씀이 에베소서 3장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네요. 그냥 너희들의 이 생각보다 구하면은 내가 그 생각보다 더 넘치도록 내가 채워줄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까? 찾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만날 만한 때에 그랬어요. 만날 만한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타이밍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말을 다 아시죠? 이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예요. 이것을 카이로스 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 그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골든타임을 우리가 흔히 어떤 말로 표현을 하냐면, 그 의사들이 많이 쓰는 표현인데 골든 아워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골든 아워. 여러분, 저도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국종 교수라고 아시잖아요. 중증 이 센터에서 오랫동안 정말로 이 생사의 그 갈림길에서 이 이국종 교수가 이 경험을 하면서 정말로 이 중증 환자들이 그 골든 아워가 있대요. 그 골든 아워는 그 60분 안에 이 긴박한 그 상황 가운데 그 60분 안에 시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자가 살 수 있고요, 죽을 자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도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닥터 헬기가 왜 필요한가? 이 골든아워가 이 시간을 놓치면 이 사람이 죽으니까, 생사에 이 결정하는 그 시간이니까. 근데요, 이 닥터 헬기가 들고 내리는 그곳에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911이지만 그 119가 있잖아요. 처음에는요, 이 앰뷸런스가 가도 차들이 열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든아워 시간을 놓치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게 되어졌다라는.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골든아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때는 나의 인생을 바꿀 만한 때예요. 나의 인생이 완전히 이전과 다른 삶으로 이제 방향 전환할 그 때예요. 이제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그 놀라운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가 지나가면은 항상 이 때가 열려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때가 닫혀질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촛대가 항상 그 교회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이 촛대를 하나님이 옮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 때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 여러분, 내 인생의 이 분수령과 같은 절호의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회예요. 이 때를 여러분 안타깝게도 놓치는 이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그 기도할 때를 놓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데 그때를 놓친단 말이에요. 때로는 혼자 기도하다가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복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지금 어려우면 기도하는 그 사람과 같이 기도를 하면은 바로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를 받쳐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지금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결정되어지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새 길이 열려버려진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소리를 우리가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단 1분이라도 많은 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할지라도 정말로 이것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분이 있다니까. 그러면 우리는 단 10분이라도 그 기도에 동참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길이 열려버린다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그러시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모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는 서로가 기도의 파트너십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옆에 분에게 기도의 파트너가 돼야 돼요. 한번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우리 권사님의, 집사님의, 성도님의 기도의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그러면 살 길이 열려요. 하나님의 역사의 길이 열린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생각과 길을 열어주시는 비결이 뭐라고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생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그냥 비행기 타지 않습니다. 그 공항에 가서 이제 비행기 타려고 하면 이런 이 엑스레이 같은 것을 통과해 가지고 거기에 있었던 어떤 무기류, 폭발물 같은 거, 그거를 다 버려져야, 그래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새로운 그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불의한 길, 악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그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모르게 픽업하는 그 악인의 길이 있어요. 불의한 방법이 있다라는, 그거를 빨리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빨리빨리 버리지 않으면 거기에 쉽게 오염이 됩니다. 전염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꾸 악인의 말을 듣고요, 악인의 방법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악인의 길에, 악인의 방법에 동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는 나의 힘이요, 아까 이런 찬양을 감격스럽게 불렀는데, 사실은 찬양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우리의 안식처고 돈이고요, 인간 그 파워가 우리의 어떤 비난처고 도움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거짓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생각과 이 방법을 지워버려야,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고 응답을 간구하지만 이 축복과 능력과 응답을 죄를 끌어안고 받을 수는 없네요. 아무리 맑은 물이라 할지라도 이 받는 잔이 더러우면 여러분 거기에다가 좋은 물을 갖다가 다 이렇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누구보다도 그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새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지금 왜 그거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길이 안 열리냐면 이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태도로 이 아모스 시대에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완악하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살 길은 너희의 죄악을 벗어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죽고자 한다라는 거.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나는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그래 그것 때문에 죽을 건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게 뭐예요? 돌아와서 살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을 바꾸실 때마다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회개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실 때 내 신은 신발을 벗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실 때도 마찬가지고 할례를 시키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에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하면 아무리 이 저수지에 이 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수도꼭지가 열려지지 아니하면 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새롭게 되는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이 열려주시는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그런 날이에요. 그 날은 죄 일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거, 그것이 회개의 출발점이에요. 초심을 다시 찾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매주 한 7천만 명 가량의 이 사람들이 찾는 세계의 최고의 전문점이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제1의 공간은 집이다, 제2의 공간은 직장이다, 제3의 공간은 스타벅스다. 굉장히 자만심이 있는데, 그런 스타벅스도요, 한때 장사가 잘 된다고 오버해가지고 사업을 확장하고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이 기업이 이제는 어려워지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기업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가 이 기업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려진 거예요. 그때 위기가 왔을 때 2008년도에 창업자 하월드 슐츠가요, 부진했던 이 스타벅스 경영 일선에 바로 복귀를 합니다. 이 슐츠가 복귀하자마자 먼저 이 조직의 체질 개선을 위해 가지고선 외친 구호가 뭔지 아세요? 그 구호가 Refocus Coffee예요. 다시 어디로? 커피로. Refocus Coffee. 그러니까 800개의 매장을 갖다가 접고 또 한 4천 명의 직원을 내보내고요, 이 600만 달러의 그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떤 거를 하게 되냐면, 이 바리스타 있잖아요, 이 바리스타를 정말로 전부 다 다시 재교육을 시작하는, 그러면서 리포커스 커피, 처음에 이 커피를 사랑하고 이 커피를 가장 이렇게 맛있게 만들고자 했던 그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거를 외쳐서 다시 이 회사가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동력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여러분 외쳐야 될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가 뭐예요? Refocus Jesus. 다시 예수께로, 다시 초심으로. 여러분, 그때 내가 어려웠지만 힘들었지만 그 예수님 그 한 분만으로, 여러분 사람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그 주님에게로요, 이것이 돌아가야 여러분 변화의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고, 그게 회개가 되어질 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말씀의 순종함이 바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11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는 하늘에서 내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이 땅을 적셔가지고 땅에 있는 그 죽은 줄 알았던 이 싹을 다시 솟아나게 하고, 이 파종하는 자들에게 이 종자가 되어지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소출을 맺게 해서 이 먹는 자들에게 양식을 줄 때까지 이 비가 다시 거꾸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그 땅에 다 스며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데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떨어지는 그 귀가 열려질 때가 있다는,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 길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그 뜻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까지가 믿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 할지언정 그 말씀 내 한 말씀이 내 발걸음 한 걸음이 되지 아니하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따르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처방을 해주잖아요. 그 처방을 해줄 때 그 처방을 따라요, 안 따라요? 따른다고요. 왜? 나보다도 의사가, 내 생각보다도 의사가 수준이 높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요, 사실은 이런저런 소리 할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망했다라고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제가 성경 통독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에 딱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정말 믿지 못할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니, 이 말씀 묵상하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하셨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목사님은 염려 근심이 없겠지요. 어린이 학교에서 목회하니까 얼마나 행복하세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짜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수 없는 나를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그게 눈물 뿌리며 그렇게 부르짖으며 그 위기의 순간에 바로 고통의 시간들이 있는 거, 제가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똑같다고. 근데요, 이 말씀이 저에게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한 분이 막 1000명을 감당하고 다 약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통해서 이 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멘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고향으로 지금 포로로 잡혀 있었을 때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방법이 없을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수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수준으로 지금 포로 잡혀온 지 70년이 되어졌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막강한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망한다 친다 할지라도, 아니 이렇게 고급 그 노예 인력을 이들이 놓아주겠냐라는,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는 이 노예들을 어떻게 다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요 머리를 굴려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이 머리를 굴려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에 답이 없네요. 이들의 문제는요, 자꾸 하나님을 걱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하나님을 걱정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걱정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둑 두시는 분이 있잖아요. 바둑 프로들은요, 바둑 초보가 이렇게 보지 못하는 수가 100가지 1000가지가 있대요.
우리는 수준이 없어가지고 그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신수들이 보면은 길이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열리는구나, 이것이 이기는 길이구나, 그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안 돼요. 평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수천 수백만의 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 한 10년 전에 내가 그토록 열고 싶었던 그 문이 열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던 일이 없어요? 그때 오히려 사업이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 10년 지나고 보니까 그 일이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알 때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는 저 여자하고 저 남자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그때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드신 일들이 없냐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이거를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보다 높으신 그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 내게 들려주셨을 때 한번 발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모든 막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